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국회의 회원이다. 요즘말로 치면 국회의원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국회의원이란 얘기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당시 국회에 해당하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 의원,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원급에 해당하는 아주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는 것이고, 또 율법에 대한 지식이나 그 행함에 있어서 아주 모범된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부와 인격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 그동안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이 여기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21절 사이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분은 50년 살고 어떤 분은 60년 살고 어떤 분은 70년 이상 살고 나이가 많이 들면서 과거를 돌이켜 볼 때에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재 집사님 눈 뜨세요. 듣고 있자니 듣고 있자고. 아니 그래도 눈 떠야지. 설교 시간인데 고개 들고. 이용섭 전사님 예. 앞에 보세요. 앞에. 고개다가 들으세요. 저 성경 보고 있어요. 예. 목사님 얼굴을 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있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할 필요가 있냐?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 자, 오른손 드세요. 오른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들어보세요. 자기 가슴에 이렇게 대면서 하나님, 난 참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한번 크게 세 번 시작. 하나님, 난 참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난 참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난 참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네, 앞에 보세요. 앞에. 만약에 누가 아주 친한 사람이 여러분 앞에 와서 이용섭 씨,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저 이동원 사장님 잠깐만. 몸을 이렇게 돌리시고 이쪽을 보세요. 얼굴이 안 보여서 그래. 한번 이용섭 씨 그렇게 살지 말고 바보처럼 살지 말아요 할 때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그냥 뭐 그 사람 입으로 나오는 것이 그 사람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 사람 마음이 바보처럼 살게 나면 바보처럼 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현명한 답은 뭐냐? 당신은 지금 바보처럼 살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진짜 바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내가 바보처럼 살았다고? 넌 막 얼마나 똑똑하게 살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네. 안 그래요? 자기 과거 잘못을 모른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대답해요? 그래요? 내가 바보처럼 살았다고요?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정말 내가 바보처럼 살았네요. 그러니까 이용섭 씨처럼 좋은 친구가 나한테 필요해요. 내가 왜 바보처럼 살고 있는지 좀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 말에 동의하시면 고개 좀 끄덕끄덕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이종용 가수가 50년 전에 부른 노래 바보처럼 살았군요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어느 날 나 겹치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 시간 관계상 줄였습니다. 그래도 이 노래 부르니까 다 깨네. 고개도 들고. 가수 이종용이 이 노래를 몇 년도에 불렀어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략 70년도쯤 아닌가? 71년, 2년 그때쯤. 아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70년대 중반인가? 대학까지 먹고 나올 것이다. 70년대 후반이네 그럼. 후반. 네, 후반. 어쨌든 아마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이종용 가수가 이제 어느 거기가 제 기억에 CCC 강당이다. CCC 정동에 있는 CCC 강당에서 김윤건 목사님.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간증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어요. 아, 최근에 검색을 해보면 이분이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 가수 이종용께서 굉장히 그야말로 그 당시에는 뭐 남진 나훈아보다 훨씬 유명한 가수였기 때문에 북방석에 앉았죠. 그리고 또 제가 또 이종용 가수님의 그 노래를 아주 감명 깊게 들었던 건 뭐냐면 Jesus Christ Superstar 뮤지컬 Jesus Christ Superstar 거기서 예수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가수가 예수님 역할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다 외운 거야. 예수님 입장이 되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됐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배우들, 영화 배우 이런 사람들은 여러 사람의 인생을 살아보잖아요. 그렇죠? 여러 사람의 인생을 살아. 그 사람이 누군지 아주 악역을 했던 박영규가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뭐 깡패, 조직 뭐 이런 역할만 많이 한참 하는데 그 드라마에서 그렇게 역할을 하다가 어느 날 시내를 걸어가는데 어린애가 와서 발로 뻥 차더래. 야, 너 왜 발로 차냐? 그랬더니 이 깡패야! 드라마 속에서 깡패로 나오니까 어린애가 와가지고 발로 뻥 차면서 이 깡패야!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러듯이 이 이종용 가수도 예수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 같은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하는 목사가 됐다. 아주 이 노래는 어떻게 보면 대중가요로 세상에 나왔지만 복음성가처럼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게 해주는 좋은 노래입니다. 제가 왜 이 노래를 여기서 불렀냐면 니고데모가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아주 지도자요, 부유한 사람이요, 사회적으로 많은 존경받는 사람인데 바보처럼 살고 있었던 얘기예요. 누가요? 니고데모가. 자, 컴퓨터 화면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주여. 화면 좀 글씨 크게 나올 수. 예. 잘 나와요? 됐어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네. 그럼 가까이 오셔야 돼. 지금은 크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 가까이 오세요. 여기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저 이분 옆에 있어야 돼. 그래 네. 눈이 뜰 것 같아서. 네, 가까이 오세요. 왜 눈을 감고 있어 예배드리. 내가 왜 죽을까? 자, 근데 지금 이 화면 잘 보세요. 셋째 줄에 보면 영어가 세 가지 써 있죠? 영어 단어가. 한번 따라해봅시다. 티칭, 티칭, 코칭, 코칭, 매니지먼트. 매니지먼트. 티칭은 잘 알죠? 티칭 가르친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걸 티칭. 가르치는 사람을 영어로 티처. 티처. 코칭은 뭐야? 코칭. 코칭은 주로 코치하는 코치. 진독으로 해놨더니 이태선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못 받지. 자, 코칭은 주로 뭐예요?
운동 선수들한테 코치가 있잖아. 그죠? 기름. 코치가 가르치는 행위를 코칭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탁구를 하루에 이거 참 탁구를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 칠 적 있어요. 2년 동안. 그래서 이게 치다 보면은 아주 미세하게 0.001mm로 약간씩 변화 주면서 치는 연습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전국 국가대표급 이 탁구 선수는 코치가 있잖아, 코치가. 그럼 탁구 선수가 뭐 보통 사람보다는 엄청 잘 치지만 세계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따려면 코치 말을 들어야 돼. 근데 이 라켓을 이렇게 칠 때에 0.001mm 살짝 틀어서 아니면 좀 더 세게. 그러니까 이런 세기로 치다가도 이렇게 치다가도 이렇게 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요 변화를 코치하는 거야. 그 순간 이렇게 쳐야 되니까 이렇게 치라고 이 코치가 약간의 변화를 이렇게 해라. 코치가 코칭하는 대로 선수는 그대로 하면은 금메달 딴다 이거야.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서 왜 티칭과 코칭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뭐예요? 티칭 가르치면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코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는 뭐예요? 관리라는 뜻이에요. 관리. 그럼 관리자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매니저라는 거예요. 근데 매니저를 사람들이 단어를 잘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냐면 연예인들에게 매니저가 있잖아요. 연예인들의 매니저는 스케줄을 짜주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세요. 어떤 큰 규모의 일도 이렇게 이끌어주지만 심지어는 양말을 무슨 색깔 입으세요까지 말하는 거야. 가수하고 탤런트한테 양말을 무슨 색깔 입으세요. 팬티는 어떤 모양의 색깔, 어떤 사이즈를 입으세요. 그것까지 세밀하게 가르치는 사람이 매니저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가수가 매니저를 어떻게 봐요? 자기 시다바리로 보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삼성화재에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매니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 앞에서 막 일을 하는데 사실 그분들 한 달에 막 연봉이 아니 월급이 한 400만 원, 막 700만 원, 800만 원 사람들이 매니저라고 하면서 저를 막 챙겨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엄마 역할을 하더라고. 나는 완전히 초보자잖아. 나는 초보자인데 이 일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엄마 역할을 하면서 다 챙겨주는 거예요. 매니저라는 것은 이제 엄마 역할을 해주는 것이지만 관리자라는 뜻도 있어요. 관리자.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관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교감하고 교장이에요. 관리자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매니저라고 해요. 그러면 평교사한테 교감 교장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데 괜히 말 한마디 잘못 했다가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 매니저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직급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사권도 있고 그러면서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렇게 이것저것 챙겨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매니저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매니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 치는 사람이죠. 양이 어디로 갈지, 어디로 가면 무슨 풀이 있으니까 먹게 할지, 또 어디 가서 누워서 자게 할지, 관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관리자. 지금까지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 없는데 제가 해보니까 목사도 매니저다. 그럼 어떤 매니저냐? 영혼 관리자다. 목사는 영혼 관리자다. 그래서 물론 여기는 저보다 많이 배운 사람도 있어요. 더 많은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영혼을 관리하면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대로 따라 해줘야 여러분이 영생의 길을
무난하게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영혼 관리해주는 차원에서 티칭 가르치고 있고 아멘. 코칭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벌써 8시간 4분밖에 안 남았네요. 하여튼 뭐 8시간 5분까지는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찍 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아까 말했죠. 유대인의 지도자요 율법에 정통한 자로서 모범적이며 가르치기에도 탁월하며 상당한 부와 지위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와서 라피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의 표적은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제가 확실히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근데 지미 카터가 누군지 아시죠? 예. 지미 카터. 우리 고등학교 때는 지미 카터는 지어미 카터. 목을 자르는 놈이다. 세계에서 가장 불효자가 지어미 카터다 하면 그런 농담도 했는데 지미 카터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후보자 토론회가 있었어요. 방송 텔레비 방송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가 있었는데 born again Christian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갑자기 TV 토론 대통령 후보 토론하는데 그 자리에서 I am a born again Christian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거듭난 기독교인이다. 그럼 온 나라가 뒤집어졌어. 아멘. 막 신문에서 방송에서 신학자 목사님들이 나와서 거듭나는 것이 뭐였냐에 대해서 막 그냥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고 한 달 동안 그랬다는 거야. 온 미국이. 아멘. 우리 대한민국에도 거듭난 사람이 대통령 되는 날이 오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듭나지 않은 인간이 대통령 하고 있으니까 이제 골치 아파요. 경기 지표가 자꾸 성적표가 떨어지고 있어. 자, 어쨌든 이 거듭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모태에 들어가다 다시 나오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5절에는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에 대해서 정의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저 화면 보세요. 여기 화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영어로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인데 두 글자로는 뭐예요? 천국이다. 아멘. 근데 이 천국이 현세 천국인가? 사후 천국인가? 한번 답해 보세요. 여기 예수님이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는데 이 천국이 현세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후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우청. 사우천. 현세 천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현재 천국 잠시 왔다가 현세 천국은 뭐냐면 이제 그 개념을 모르시죠? 태어날 때부터 고생. 잘 들어보세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사후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을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사후 천국을 설교해요. 근데 그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자, 천국은 심중 천국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속의 천국. 또 해중 천국이라는 게 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죠? 천국은 어디냐? 너희 중에 있다라고 그랬죠? 너희 중에 있다. 근데 이 너희 중에가 among you란 말이에요. 너희 가운데 천국이 있다. in you가 아니라 in you는 마음속에, among you는 뭐냐면 회중 가운데 천국이 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든 대여섯 사람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고 거기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뭐야? 상황으로서의 천국이에요. 나라는 뭡니까? 국가,
주권, 국민이 있어야 3요소가 있어야 나라예요. 그건 정치적인 국가를 뜻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상황적인 나라, 상황적인 나라. 그리고 여기서 모두가 아멘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아멘. 여기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사후 천국이 아니고 현세 천국이에요. 아멘. 아멘. 마음속에 천국. 그러니까 이 사후 천국과 현세 천국을 구별해서 생각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을 들어갈 수도 있고 천국을 볼 수도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말한 대로 예배 공동체 안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뜨거워지고 아멘하게 되고 하나님의 뜨거운 손길이 느껴지는 그 순간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천국은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해요. 완전히 자기 것을 부인하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걸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많은 사람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 문자의 내용이 잠깐 제가 보냈던 문자 보겠습니다. 이 김승아라는 집사님이 결혼 17주년이 돼서 남편이 삼성그룹에 근무하다 보니까 해마다 해외여행 다니고 가장 아름다운 집을 꾸며서 그 궁궐 같은 집에서 살던 사람인데, 결혼 17주년 되던 그때 남편이 갑자기 구토하면서 심한 두통을 호소하니까 응급실로 갔어요. 10개월 만에 암으로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10개월 동안 병실에 있으면서 궁궐 같은 집이 다 소용없다. 남편도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이들까지도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깨달은 거. 아멘. 그러면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한때 아름다운 집이 가장 큰 자랑이었으나 궁궐 같은 집을 떠나 병실에서 살다 보니 집과 아이들, 남편까지도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이요, 그 후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죽음마저도 두렵지 않은 나는 행복한 여자입니다. 이 김승아 집사님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김승아 집사님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졌는데 천국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응? 어느 때 천국을 보게 되고 어느 때 천국에 들어가게 됐어요? 자기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궁궐 같은 집과 남편과 자식들까지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 김승환 집사님은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천국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분이에요? 자기가 뭐 학문적으로는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가문이 훌륭하고 뭐 자랑할 것이 많았으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자기의 것을 부인했을 때 사도 바울도 천국에서 현세 천국에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뭐라고 써 있나 한번 봅시다. 간단하게 볼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6장 10절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자, 이 말씀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보면 나에게 근심이 많아.
뭐 집에 대한 걱정, 채권 채무에 대한 걱정, 자식 새끼들이 속썩이는 것에 대한 근심 많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기쁜 일도 많다. 하나님을 인해서 주 여호와로 인해 나는 즐거워하리 감사하리 감사하고 기뻐할 일도 많다는 얘기예요. 또 가난한 자 같으나 나는 물질이 없는 자 같으나 부유한 자로다.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여러 번 체험했어요. 지금 죄송한데 아까 그 전화가 왔는데 지금 이태삼 귀한 우리 이 형제가 불법 체류로 있다가 붙잡혀 가서 지금 화성의 외국인 보호소에 있습니다. 뭔가 도움을 정하는 전화가 왔지만 예배 시간이니까 안 받은 거예요. 근데 이태살한테 제가 베푼 것을 대충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1,000만 원 정도의 은혜와 혜택을 베풀었어요. 그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왜 그렇게 바보같이 그렇게 전처도 버리고 전처의 소생 아들도 버리고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냐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베풀고 나니까 하나님이 정말 저는요 교회 개척하고 한 7년쯤 다 돼가지고 단독 교회로 간판을 걸어놓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멘. 교회 간판 없는 교회였어요. 아멘. 지금 뭐 10명도 안 되는 분이 예배드리고 있어도 저는 엄청 행복해요. 아멘. 예. 또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제 우리 사모님이 직장생활 때문에 좀 늦게 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오는데 얼마나 그냥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사모님이에요. 그러니까 부유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야. 또 다른 사람들을 부욕케 하는 거야. 우리 저 이근재 집사님, 박종남 선교사님 예배 드리는 모습만 봐도 저는 기뻐요. 그냥 재워드리고 먹고 자는 거 제가 해결해드리고 있는데 그냥 열심히 예배 드리는 저 모습 보면 지금까지 내가 왜 저분들 때문에 내가 왜 고생하며 사나 그런 생각이 어쩌다가 들 때가 있지만 그래도 그 고통이 다 잊혀지고 아주 행복해요. 이게 부욕해 하는 삶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지금까지 그분이 3번 정도 예배드렸는데 주일만 와가지고 나이가 60 좀 넘었나 60 초반인데 눈빛이 이상해. 삐쩍 말랐어. 치매 60 중반도 안 됐어. 60 초반인데 그냥 눈빛이 맛이 간 거지. 치매니까. 어떻게 나라에서 한 90만 원 정도 돈이 이렇게 나라에서 받는 게 있대. 근데 그 중에서 20만 원을 무료 급식에 쓰라고 자기가 헌금을 했대. 3번 예배 드리고 나서. 그리고 처음 봤을 때는 눈빛이 이상했는데 지난주 주일은 예배 드리면서 눈에 힘이 생기는 거야. 힘이. 그러니까 제가 기쁘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그 눈빛 표정을 보면은 똥 씹은 표정 같기도 하고 떨군 표정 같기도 하고 그 처음에는 그런 눈빛이었어. 근데 지난주에는 설교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눈빛이 눈에 힘이 들어가고 막 희망찬 눈빛으로 바뀌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2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부욕해 하는 자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아멘. 김승화 집사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 끝나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주 안에서 거듭나고 변화된 자가 어떤 사람인가 찾아봤는데 양동근이라고 아시죠? 양동근이라는 영화배우 가수 양동근이 예수쟁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이분이 오래전에 신앙으로 크리스천으로 변화된 사람인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사를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날 창조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 곤두박질 치던 내 인생의 끝을 봤어. 네, 시간 관계에서 요 정도만 보겠습니다. 그 뭔가 신선한 충격이 느껴지죠. 그렇죠, 뭔가. 막 근데 이제 전체 가사의 핵심이 예,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비난할 수 있어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그런 화면을 왜 보여주세요? 젊은 놈들 막 술 마시고 춤추고 시끄러운 음악을 설교 시간에 왜 틀어주십니까? 이렇게 보수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동원 사장님은 막걸리 마시면서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장군집 막걸리 마시는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조자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그리고 좀 뭐 이런 얘기 하기 좀 뭐한데 그 김영국 씨가 이제 월요일 날인가 왔었어요. 왔는데 막걸리 마시고 싶다 가지고 막걸리 하나 사가지고 같이 요즘 먹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막 뭐라 그러더라고. 나중에. 목사님은 잡혔어요? 저는 이제 그 요구르트 타가지고 아주 약하게 한 잔 마셨는데 왜 그러냐고. 전도하려고 그런 건데 아주 저를 막 그냥 야단을 많이 치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대리운전을 10년 하면서 뭘 많이 봤냐면은 새벽 3시 4시까지 술 마시고 집에 가는 사람들 완전히 술에 쩔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어두운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람들은 누가 전도하냐. 그리고 그 대리기사를 부른 손님들 중에 60세, 70세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면서 그분이 나랑 아주 친해지고 마음이 통하는 순간에 제가 가끔 제가 사실은 목사입니다 라고 말하면 목사님이라고요? 어이구 목사님을 만났네? 내 인생에 목사님 처음 만나요. 그런 사람들이 60년 70년 인생을 살면서 대리기사가 운전하다가 갑자기 대리기사가 내가 사실은 목사입니다 라고 말하면 나 내 인생 살면서 목사 처음 만나요.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 안에서만 설교하고 뭐 거룩한 것만 유지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양동근과 같은 사람이